살면서 나의 요새 나의 피할 바위 주는 나의 방패 나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하나 생각하면서 지난주에는 희망이라는 주제로 살펴보았고 오늘은 평화의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사는 이 사회에는 평화에 대한 이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없습니다. 국제적으로 봐도 이 전쟁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현장에도 보면 늘 사회적 문제가 또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 또 개인적인 갈등, 모두 다 이 평화를 외치지만 그 시련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평화를 갈망하지만 갈등과 불안은 계속적으로 우리 사회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국회 앞에서 또 광화문 또 우리 광주도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나가서 외치고 있는 추움에도 불구하고 가서 외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가 갈망하겠어요? 평화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참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이 완전한 평화를 이루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그때마다 경험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평화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묘사된 이 평화의 모습은 단순히 인간의 어떤 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질 현실입니다. 할렐루야. 메시아가 다스릴 이 새로운 세상의 이 평화를 선포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아야 하는지 이것을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또 방향을 가르쳐주고 있는 이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을 지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평화를 우리가 곰곰이 묵상하고 또 우리의 삶과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또 변화를 해 나아가야 하는지, 동시에 우리는 이 땅에서 또 평화를 맛본 사람으로서 이 평화의 예고편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또 교회는 세상을 향한 이 평화의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평화를 얘기할 때 먼저 이 평화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평화의 본질. 어디서부터 그 시작됩니까? 분명하게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평화가 이 평화의 본질이다라는 것. 그리고 그 평화가 진정으로 무엇인가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시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평화는 단순히 분쟁과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주는 어떤 이 평화와는 그런 느낌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오는 이 평안, 어떤 그런 느낌은 여러분 환경에 따라 금방금방 흔들릴 수 있고 바뀝니다. 어떤 경제적인 안정이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 협상으로 인한 어떤 평화는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크게 바뀌고 또 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평화는 이 내적인 안정과 영원한 안식, 거기서부터 출발하고 그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신학자 우리가 잘 아는 우리 기독교 역사에 큰 영향을 끼쳤던 디트리 보네퍼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그 전쟁 속에서도 이렇게 굴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이렇게 참된 평화를 그 전쟁 속에서도 느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평화는 상황 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 할렐루야. 상황에서 주는 그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평화가 바로 이런 평화입니다. 세상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그게 가능합니다. 어떤 인간의 노력과 환경적인 안정에서 오는 어떤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평화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주시는 이 평화를 생각할 때 그의 본질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한다면 그것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완전한 회복이 있어져야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말씀하시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가를 이 에베소서 2장 14절에는 형식적으로 정리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평화는 단지 우리의 마음의 안정이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적 평화이라는 사실, 거기서부터 평화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해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허물어 주셨습니다. 관계를 깨워주신 것이죠. 거기서부터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오기 시작합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그 모든 관계를 다 회복하셨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을 다 열어주셨고 이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의 길을 터주셨습니다. 누리게 할 수 있는 이것이 참된 평화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세상에 어떤 이 부와 권력, 인간의 노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평화가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그 진정한 평화, 우리가 다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다윗은 시편 4편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 하는 그 모든 평안의 그 길을, 그 시작이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평안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서 오는 이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이 관계, 얼마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어지고 있는지 잘 점검할 수 있기를 바라겠고, 절대적으로 우리가 그 관계가 멀어질 때는 우리가 이 평화 또한도 잃을 수밖에 없다,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오늘 이 말씀은 그 평화가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상황을 우리에게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 평화가 이루어질 때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의 모습에는 반드시 이런 평화가 깃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약속해 줍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이 파생된 온갖 무질서와 약육강식, 또 적자 생존의 원칙, 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해하고 상하게 하는 정말 비참한 일들이 다 제거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평화가 이렇게 실천될 것이다, 실현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리와 어린 양, 또 표범과 어린 염소, 송아지와 어린 사자, 암소와 곰, 또 젖먹이 어린 아이와 또 독사가 이렇게 서로 대비되어서 이루면서 언급되죠. 이렇게 대절을 이루는 이 쌍들을 보면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전혀 어울리지 않죠. 그렇죠? 본래 이 천적 관계이거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결코 서로 조화를 이루거나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이 쌍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화의 자리에는 이처럼 서로 어떤 천적 관계 내지는 도무지 한 자리에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까지도 평화롭게 공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현재의 세상과의 모습은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관계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인간이 타락하면서 야구 강식과 적자 생존의 이 논리가 이 땅에 만연하게 지배하기 시작했고, 평화롭게 창조하신 세계가 정말 이 불의와 악함과 부정과 타락으로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러한 세상에 이 진정으로 평화로운 세상으로 변화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완성될 그 나라에서는, 그곳에서는 더 이상 이런 이 적자 이 생존의 논리나 야교 강식의 논리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처럼 그때의 이 평화의 모습이 다시 재현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우리가 하나의 이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실현되었던 그 상황들을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을 보면 이 노아의 방주의 사건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노아가 만든 이 방주에 노아의 가족을 비롯해서 뿐만 아니라 거기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많은 사나운 짐승들도 또 이렇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 사나운 짐승들과 아울러서 또 연약한 짐승들도 다 같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뭐 맹수들이 배고파서 약한 짐승들을 잡아먹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습니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진정한 평화가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약속한 평화로운 나라, 이것이 우리에게 꼭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나라죠. 그곳이죠. 그런 세상이죠. 우리가 그런 세상을 꿈꾸고 바라보고 나아가는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아야 할 이 소망이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평화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고 실현해 주셨고 그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그런 세상을 다시 한번 우리가 연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이리와 어린 양, 또 송아지와 혈기왕성한 사자가 함께 있으면서도 먹고 먹히는 일이 없는 그런 세상.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입니까? 어린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넣어도 아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는 세상. 이러한 일은 상상만 해도 여러분 참 가슴 벅찬 그런 상황이고 모습이죠.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그 평화로운 세상, 삶, 우리가 그곳을 정말 장차 이러한 모습이 이루어질 그곳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이런 완전한 평화를 맛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사는 또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또 함께 있어 함께 먹으며 함께 엎드리며 여러분 그 쌍을 이루며 그 뒤 말에 보면 다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함께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함께 이거 함께 한다는 것은 여러분 적극적인 그 표현입니다. 함께 했다는 것이죠. 한 사자는 함께 하고 싶은데 송아지는 도망가는 것입니다.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공존이 아니라 이 절대적인 관계에 있던 존재들이 서로 화해하고 조화를 이루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깊은 어떻게 보냐 상호적으로 의존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친밀해지고 서로 가까워지는 그 관계로 발전하고 서로 간에 어우러짐이 있는 함께 이어지는 함께 조화로움이 있는 그래서 서로 간에 노력하고 서로 간에 그것을 위해 함께 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우리 생각해 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우리 마음의 어느 한 부분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슴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터전에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평화가 우리의 모습으로 표출되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이유입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마음 밖으로 표출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 속에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 될 수가 있고 또 교회 안위가 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직장이나 또 사회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적인 그 차원까지 그것이 이르도록 힘쓰며 나아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이 사명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예수님께서는 그 평화를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하게 하는 자.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들로서 평화를 이루어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여러분 단순히 분쟁을 막는 사람을 넘어서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이 정의와 또 하나님의 그 이해하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그 조화로움을 가지고 세상에서 이루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할 사람이 있으면 용서를 해야 합니다. 서로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평화를 이루어 나아가는 시작인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자체가 평화를 우리가 이루어 나아가는 그 시작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에게 혹은 잘못했다 하더라도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넉넉한 마음, 사랑의 마음, 그것이 평화를 이루어 나아가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말씀하셨던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4절에 말씀하시죠. 원수를 사랑하라. 또 누가복음 6장 22절에는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는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까지 하신 이유는 평화를 이 땅에 실현시키기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셨고 또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 실현시켜 주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단순히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로마 제국의 이 박해 속에서도 평화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자신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크리스찬 성경에 나오죠. 오히려 선을 베풀었고 이 그들의 삶은 예수님께서 주신 평화를 세상에 실현하는 그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부터 이 평화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 우리가 오늘 대림절 기간을 지내고 있는 우리들이 또 다짐해야 될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내가 용서를 이루고 있는 어떤 이 가족이나 친구나 또 우리 이웃이 있다면 여러분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평화를 가진 자로서 평화를 추구하는 자라면 예수님의 이 평화를 바라보고 나아가고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그러한 현상이 우리에게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실천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 가야 하고 이 땅에서 내 자신이 우리 자신이 이 평화의 도구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9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위에 제시한 이 평화의 모습이 이 땅에 실현되기 위한 하나의 이 조건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완성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아는 지식.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단순히 어떤 지적으로 아는 것, 여러분 거기에 그것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서 그 하나님과 바른 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 뜻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거다. 이거 말씀은 이런 위에 이 평화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반드시 하나님과의 이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또 말씀을 따르는 이 순종들이 이 땅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 땅에 완성되어야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해 나가야겠죠. 여러분, 그곳에는 해양도 없고 상한도 없는 것,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해나 상한이 존재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이렇게 악이 존재하고 불평이 존재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의 논리가 이 땅에 생겨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존재했던 것들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는 그것들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해하고 다스리고 억누르고 짓누르고 적자 생존의 이 논리, 약육강식의 이 논리, 하나님께서 처음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이 세계를 창조하실 때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곳에는 평화만 넘쳐났습니다. 이 세상의 악한 것들과 이런 잘못된 논리들이 존재하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 세상에 부여해 주신 그 질서가 다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바로잡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과 이 혼란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불순종,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 그 원인에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봐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 선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모델을 삼아서 복을 주시겠다, 그러면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을 당하고 수치와 비극을 면치 못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그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 순종하지 못한 그 결과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으로 이어갔다면 정말 이 양교 강식과 같은 논리에 의해서 고통당한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심판의 도구로 이용된 그런 이방 나라의 이 침공도 당하지 않고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온전한 평화를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불순종이 이러한 이 모든 해악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게 오늘 이 9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지켜지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서는 해악이 없어집니다. 거기에는 평화만 있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온전한 순종이 나타나는 그곳,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곳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평화의 도구로서 사도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완전히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는 지식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또 그곳에 이 평화가 이루어질 때 조금이나마 우리가 그곳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각성하고 깨닫고 이 땅에 정말 평화의 도구로서 살아가야 하는, 또 다짐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한다면 정말 그곳에 평화가 넘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수를 정말 사랑하고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그곳이 평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을에서,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얼마나 불화가 많은 가정들이 많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사랑하고 용서하고 정말 내게 용서하지 못할 그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어떤 것이 됩니까?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됩니다. 가정, 사회, 우리 마을, 여러분이 또 자주 가는 마을 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더 온전하게 순종하기를, 더 힘을 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곳에 평화가 임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곳에서 평화의 기쁨을 맛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에 또 여전히 전쟁과 갈등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평화를 위해서 노력할 때 얼마나 이 아름답고 놀라운 것인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복되고 귀한 것인지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그것을 향해 우리가 나아갈 때 오늘 말씀해 주신 완전한 평화, 또 우리의 이 삶 가운데, 또 우리의 모습 가운데 완전하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은 이 세상 우리 현실에 묶여있지 않아야 합니다. 그걸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불편한 관계, 어려움 속에서도 이 평화를 실천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드러내는 행동을 우리가 옮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서로에게 성취를 주고 해를 가하는 정말 이 세상 그 부조리한 관계 속에서도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더 희생과 기도로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때 또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